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내일 모레 화요일이 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신정에 이어서 또 한 번의 2026년의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모쪼록 이 한 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세상이 변하여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여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풍성한 숲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서 나오는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베풀어진 거라면, 오늘 읽은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풀어진 이적입니다. 또 재료의 차이도 있고 남은 양의 차이도 있고, 오병이어는 드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칠병이어는 누가 드렸다는 이런 것도 없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였다고요? 광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실망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6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타락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데, 폭정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메말라 가지고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각양각종의 병자들이, 귀신 들려 방황하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그 땅에 가득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광야 같은 그런 무렵에, 그런 때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당시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무렵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어마무시한 초인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당시의 모든 상황이 광야 같은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칠병이어 이 기적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신앙의 영적인 해갈도 받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타락한 장로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가 없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지도자를 발견하고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배고픔 속에 굶주리는 그들에게 한 번에 지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육신의 배고픔도 양식의 넉넉함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의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며 여기에서 이 축복의 비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꽃밭 같은 인생으로, 풍성한 살림 같은 숲풀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비결이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우리는 대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그러면 무슨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뭐 굉장한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대다수의 모든 기적이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사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생기면 내가 내놓겠습니다. 나중에 벌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아도, 변변하지 않아도, 약소해도 지금 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지금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풍성한 숲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물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빈손에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약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겁니다, 내어놓을 때 여기에 손을 얹으시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기술, 내게 있는 달란트, 주님이 원하실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손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나중에 힘이 되면, 내가 나중에 넉넉해지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에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사르반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청을 할 때도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엘리사 생도의 가정에 가서도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가 있느냐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100을 더하든 만을 더하든 뭐 100만을 더하든 제로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작은 하나라 할지라도 두 개라 할지라도 여기에 주님이 열을 더하시면 더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없으면서 하나님 복을 열으시고 내게 성령을 불같이 물같이 부어주셔서 복된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있는 물질 이거 작은 겁니다. 시간 작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내 건강, 내 재주, 내 기술, 내 경험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손길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심는 것이다.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봄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위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 가지치기를, 그 나이도 먹을 만큼 들으신, 낙상하면 이제는 안 되시는 나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주님 앞에 심는 것이다. 심는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 6장의 오병이어에서 똑같이 그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때의 그 의미는 율로게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된 입장에서 그 떡을 드린 아이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칠병이어의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로 달라요.
이건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나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철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광야가 변하여 꽃밭이 되고 풍성한 살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일상의 감사. 아멘. 일상의 감사 속에 축복과 기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자리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건 곰팡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는 햇빛과 같습니다. 곰팡이는요, 햇빛 앞에서는요 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햇볕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선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작하며 감사하며 살기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오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원망,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그냥 살겠다.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고,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가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아멘. 다시 말하면 무릇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서 감사로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감사의 요소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 애 얘기해서 참 그런데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그랬어요. 일기를 학교에서 써라 그러는데 검사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숙제 검사인데 일기를 썼나 이렇게 보면 변함없이 끝날 때는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오늘은 숙제를 안 해서 엄마한테 혼났다. 예배 시간에 태민이하고 싸워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다. 그리고 끝날 때 참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늘 웃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있는 모습이다. 제가요, 정말 한 20년 이상을 손에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매일 그
저녁이면 하루를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감사한 일들을 쓰는 이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문제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감사하다가 감사한 일을 만나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이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도전을 받았느냐 그러면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나운서가 돼가지고요, 첫 방송을 저 춘천 어디 그 헌혈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 중계방송을 막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에 돌아왔는데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참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처음인데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칭찬이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중년의 아저씨가 묻더래요. 근데 헌혈은 하고 왔수? 물어보더래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헌혈을 얘기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자기는 헌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생을 자기는 살아왔다 그래요. 제가 참 앞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노트를 써보자. 내가 쓰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되겠습니까? 오늘 칼럼란에 보면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번에 쓴 게 아니라 그 전에 썼던 거 우리 사무실에서 칼럼에 또 이번에 냈더라고요. 나는 내일 모레 어쩔 수 없이 한복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다가 감사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과 기적의 비결인 거예요. 일상의 감사.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나누어 주시더라. 믿습니까? 이 풍성한 축복의 비결은 뭐냐? 나누어 주며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한없는 그 사랑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종국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로 나누어 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는, 나누어 주신 그 사랑에는 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홀로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인생의 안내자로 함께 하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도 가난한 이웃들을, 병든 이웃들을, 방황하는 이웃들을, 외로운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누어 줄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누어 주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나누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탐욕이 가득한 땅입니다. 나누어 주기는 커녕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움켜쥐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건강, 너의 기술, 경험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것이 소유보다는 그 인생의 의미, 그 삶의 가치, 인격, 여기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갖는 거, 좀 더 많이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라면 여러분 부자나 거지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거지도 오늘 좀 어제보다 잘 먹고 다른 거지보다 내가 오늘은 더 많이 좀 벌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거지도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먹고 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지나 다를 바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옆에 있는 짐승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짐승인데, 오늘 우리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거저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내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내가 누리고 산다, 그러면서도 나누지는 못해요. 나누지는 않아요.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명언집에 보니까요, 부족에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는 것이다. 남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재고정리다. 나누어 주고 잊어버리면 도움을 준 것이고, 나누어 주고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주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낫다. 아주 귀한 말이라고 여겨져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물질을 들여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미미해도 괜찮습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과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칠병이어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일상의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 받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송하게 될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구주, 이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정말로 오 놀라운 예수 안에 복된 광야 같은 인생이 변하여 꽃밭 같은 인생으로, 숲풀이 우거진 풍성한 삼림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이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